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하나님.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네. 새해 들어서 이제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표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새벽 기도에 보면 이제 새롭게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 얼굴들도 보이고 있고요. 또 겟세마네 기도에 이제 작정하고 나오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1월이 지나고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봄바람에 또 이렇게 치권증에 졸리기 시작하면 또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길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간절함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약시대 예언자들처럼 행동하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등질 때에 보여지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전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졌는데 한 청년이 이제 자기가 좀 인상 깊게 생각한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참 잘했어요. 막 준비도 열심히 하더니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 막 이러더니 정말 열심히 준비를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막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을 때 이 선지자들이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하심을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리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이제 그 후의 이야기죠.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정말 젊은 어린 소년의 때에 잡혀갔던 이 다니엘.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한 80년 정도를 지내면서 이제 포로를 해방시킨다라는 그 선포를 들으면서 이제
숨을 거둔 이 다니엘 모습.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막 성경 공부하거나 이제 막 교회학교에서 막 들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 막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저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 상반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소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이렇게 서게 할 만한,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쁜 소년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귀하게 자랐고요. 왕족 혹은 귀족 중에서 뽑았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의 태생이 일반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등교육도 받았겠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뽑았던 그 소년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던 거예요. 그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왕의 꿈도 해석해 주고요. 왕이 본 환상 중에 나온 그 말들도 막 해석해서 막 이제 왕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 옆에서 그러한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지혜에 관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지금 말하면 안데데스크 같은 역할이었을 수도 있어요. 병풍처럼 세워놓고 누가 무엇을 물어볼 때 대답하는 자판기처럼 아이들을 그냥 세워놓고 이뻐 보이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지식과 지혜가 더 뛰어났던 거예요. 왕의 눈에 들 만큼, 왕이 곁에 두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서 지혜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조도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메데 바사로 옮겨갑니다.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숙청당하지 않고 계속 등용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살려두고 곁에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라는 말들이 오갔겠죠. 그만큼 뛰어났고 그만큼 지혜가 남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만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도 어마어마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작정한 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성경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시간을 딱딱 지켜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에 신앙생활을 맞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여담이긴 하지만은 강남이나 이런 곳에서는 청소년부나 아동부나 수련회를 2박 3일씩 못 합니다. 학원 스케줄 때문에 교회 학교 수련회 스케줄이 밀려요.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애들 학원 보냈다가 저녁 때 와서 잠깐 집회하고 또 집에 보냈다가 지금 이런 실정이 왔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구해내셨어요. 예전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정말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구해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의 신분은 없어요. 원래 포로였잖아요. 원래 이 점령자들의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학식과 또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제가 저기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야. 사실 실력이 없는데 못 가는 건 자기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혜가 모자라서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열심히 찾아보는데,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올곧게 살았으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못된 계략을 펼칩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다니엘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왕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법이잖아요. 법령이잖아요. 왕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1938년 9월 10일 날 장로교 교단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27회기 총회장은 홍택기 목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이 사실을 길이길이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시는 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분명히 일제 치하에서 압박,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교단 교회들은 계속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교를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가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총회결의 열흘 만에 장로회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총회결의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폐교당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고, 우리가 두렵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가거나 그것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이 이 공표되는 순간부터 나를 위한 것인지 왜 몰랐겠어요?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근데 다니엘은 피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한 시간에 정한 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잡혀갈 줄 알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죠. 그때서야 안 거예요. 얼마나 왕이 멍청합니까? 이게 다니엘을 위한 거구나. 다니엘을 그렇게 신망하고 다니엘을 그렇게 자기가 존귀하게 여겼으면 이 법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죽을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니엘이 잡혀가니 이 다리오 왕이 그 전날 금식하고 또 오락도 그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밤을 거의 꼴딱 셉니다. 이제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아멘. 새벽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그 라코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인이 그때 당시에 죽음이 당연시되는 형벌을 받고서도 밤을 지나서 아침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사면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당연시되는 형벌. 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밤새도록 얘가 살아있으면 사면되는 거예요. 건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이 새벽이라고 뜻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삐쉬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이른 새벽, 동해 트기 전에 어두움이 가시기 시작하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위에 철책근무 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간에 근무 들어갈 때 이제 신고할 때 뭐라 그러냐면 ENT-30분부터 BMNT 플러스 30분까지 우리가 근무를 섭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ENT는 모르셔도 되니까 BMN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바다 끝에 살짝 푸르스름하게 빛이 보일 때가 이 BMNT예요. 해는 안 떴어요. 해는 뜨지 않았는데 껌껌한데 이쪽은 진짜 깜깜한데 저기 앞에 빛이 살짝 하고 보일랑 말랑 할 때가 있어요.
그 이후 30분까지 우리는 그물 더 서지만 지금 그때쯤 이제 이 왕이 간 거예요. 해가 이제 뜰만 하니까 한시라도 더 빨리 가야 다니엘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제발 살아있기를 막 간절히 바라면서 뛰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이제 보니까 우리는 다니엘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는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반대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거룩한 행동, 오늘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더 정갈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동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과 100년이에요.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1938년이라고 하면. 100년도 되지 않은 그 때에,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원토교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더 거룩히 가꾸시는 원토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